사헬, 인생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온유, 온유하고 유순함. 셀라,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 지유, 지혜, 유순할 유. 시온, 하나님의 성전과 믿음과 온유. 희선, 기쁨을 베푸는 아이. 예빈, 빛으로 인도하는 아이. 한 주 전에 전도사님이 가져온 아기가 3월 달에 태어나는데 이름 좀 목사님 좀 정해주세요 하고 가져온 이름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좋지 않은 이름을 넣는 경우들은 없어요. 다 좋은, 여기 하나도 나쁜 이름 없어요. 다 좋은 이름. 좋은 이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돈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 가서 뭐 이름 짓는 데 가서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싸게 해드릴 테니 저한테 오세요. 좋은 이름은 좋은 사람을 만들기, 좋은 모습을 갖게 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유다라고 하는 이름, 사실 이 두 이름은요 당대에 대단히 흔했던 이름이, 우리나라 아주 흔한 이름이 철수, 또 여자는 영희, 아주 쉬운 이름들, 누구나 다 이런 보통적인 그 당시 이름이 예수, 유다,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유다처럼 산다? 그러면 또 이건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 유다라고 하기는 좀 찝찝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정충섭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자, 충자, 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긴다며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답니다. 마지막 인생을 살고 남는 것은요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의미 있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름이에요. 내 자식에게도 내 자손들에게도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동역자들에게 혹은 내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목사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아브라함, 멋진 마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무디 목사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로 세상을 흔들어 놨던 사람. 또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 손양원 목사님, 우리에게 늘 사랑이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이름이 간직될 만한 이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안다고 해도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대성자 하죠.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처는 각자가 노력해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뿐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공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근거를 제공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로 잊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이유예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속에서 예수님만은 분명히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절망의 존재입니다. 그 절망의 삶을 어떠하든 소망과 복된 삶으로 바꿔보려고 인생들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꾀합니다. 잘 살게 하면 다 좋을 줄 알지만 그렇다고 잘 살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생은 절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도 인생의 절망은 결코 소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더 잘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더 상황 수준이 높아지면요, 꿈도 못 꿔요. 사모가 얘기하는데 강남에 18억 주고 샀는데 지금 40억 됐대요.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생각도 안 해. 물질이 풍요로 있다고 해.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절망. 우리는 언제 상상도 못해. 잘 사는 거,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희망 갖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요, 절망을 더 갖다 주니까. 버너드 쇼라고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 둘째는 마음대로 된 이후에도 오는 절망.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라 일이 돼도 절망이고 안 돼도 절망. 그 정도의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경우 많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요만큼 주고 나서면 또 그만큼 되지 못한 거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이게 인생이라. 누구나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아. 그 중에 가장 큰 인생의 절망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의 것을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문제가 가운데 제일 걸리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과 연관이 되기 위해서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워요. 찝찝해 뭔가. 인생의 범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의 끝없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요, 절망과 고통의 문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합리화시켜요. 남도 그러는데 내가 그런다고, 이런 얘기. 또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남을 공격함으로 자기를 숨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아담 보러 너 왜 잘못했니?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 늘 숨기는 것. 또 어떤 것을 공적을 세우면서 죄책감을 숨겨요. 이 가톨릭에서 신부가 가서 무슨 고해성사를 하면서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화장실 50번 청소하지, 50번 청소하면 내가 죄산,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사기는 다 치면서도 나라에 기부하면서 스스로 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합니다. 죄는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부를 걸지 못하게
술 먹으면 그렇게 편안하다며요? 저는 술을 잘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술 먹으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대. 저 오늘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 제가 안수하고 일부 예배 끝나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기세요. 근데 술 먹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마약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잊지 못하는 게 죄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잊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 그러니까 자꾸 도피하게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죄의 해결책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나의 인생을 더 망쳐버리고 만다는 사실. 죄 졌으면 회개하고 노력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이 죄를 짓고 나서의 회피하다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단 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삶을 사는 마지막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천사들이 알려줬던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진정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결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우리의 삶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축복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의 한 내용입니다. 그는 한때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강가에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못 죽고, 기둥에 목을 메어서 죽으려다가 줄이 끊어져서 못 죽고, 자신의 칼로 찔렀는데 늑골에 닿아서 칼이 부러져서 고통만 당하고 죽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과 피 흘리신 사랑이 나에게 압도해 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다.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마자 나는 새 생명과 희망이 나에게 물결처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내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키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힘들면 뭐든지에 구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에 빌어요. 우리나라 산에 있는 부처상에 코가 없어졌답니다. 왠지 아세요? 코를 만지면 아들 난다고 그래요. 코를 하도 만져. 그래서 저는 아들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부러져가지고 못 보나.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것에 인생 걸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성가대를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애들이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제가 한 말이 제발 소리만 내, 크게 내, 화음은 둘째 치고 소리만 내라, 소리만 내라. 그랬던 애들이 이제는 컸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고 찬양을 멋있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이 조금씩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딴 데 엄한 데 가서 인생 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절망을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그랬더니 넌 소망이 뭐니? 넌 꿈이 뭐니? 이라고 했더니 소망이 없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공부 잘한다며. 너 서울대 간다며. 그 다음에 뭐 할 게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침울해. 전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막 돈을 벌려고 눈이 시뻘개졌어요. 그 속에는 은혜도 감사함도 없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닌 것에 인생 빌며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자라면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현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다음 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지난 월화목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체 부흥회처럼 기도회처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반주도 좀 와서 좀 해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이 와서 좀 같이 기도에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어저께 둘째 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으면서 얘기하면서 기도에 잘 했냐 내가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은 걱정할 게 없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얘들이 언제부터 다른 애들은 칭찬받을 수 있는 애들이었냐. 다른 사람들에게 얘들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모습. 어느 시간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 인생 걸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꿈도 갖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진짜의 삶으로 인생이 청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지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다른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진짜 구하고 싶고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거에 걸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없어요. 몇 집사님한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얘들 그냥 맡겨, 교회 나한테 맡기고 그냥 내가 얘들 학교 가는 거 다 책임질 테니까. 그래도 못 믿는 거 아세요? 보여. 제가 확신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지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끔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 난다니까 부처 코만, 무슨 부처의 코가 만. 여기 가서 좋은 이름 안 되니까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름 하는데, 요즘에 풀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점 보는 데가 있고.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오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의 뿌리임을, 근본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름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희한한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외치고 또 주문 외도시 예수를 부르짖고 또 예수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상하게 일어나. 이게 놀라운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과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을 때 손 들고 예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 내 손. 도대체 기도가 뭐예요? 멋지게 미사옥을 다 멋지게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주게 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외웠던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워. 이게 좀 수고하고 무거워 좀 이렇게. 근데 이게 나이가 자꾸 들면서 이 마음이 느껴져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한테 얘기하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홀로 외롭게 지켜가야 할 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떨 때는 지쳐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내심으로 안 될지 이끌 때 눈물이 쭉.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근데 그 마음의 은혜로 예수의 마음의 은혜로 있으면 내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에 풀어져. 평안이 없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다른 데서 쉼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찬양하면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만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면서 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늘 여유 있지 않아도 또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고 은혜의 마음도 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돼서 하다가 이제 제가 올 때쯤 20년 전쯤 돼서 교회를 폐쇄했어요. 어디에 손을 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폐쇄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서 한 10여 년을 노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요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노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고 시찰 모임을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목사로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다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면서 택시 운전, 야간에 하는 택시 운전 그걸 했는데 뭐 총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법 하는 상황도 생기고 개척교 이런 데도 뭐 5만 원, 10만 원씩 매달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젊은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젊은 목사한테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신장에 암이 생겼다. 위에 암이 생겼다. 내가 딴 사람들한테 울지 않았는데 울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목사님 내가 혹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러면 나 저기 노회에서 예배해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이에요. 근데 남는 건 여러분 주님 잡고 믿음의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후회할 마음으로 목사로서 살았던 그 모습이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됐더라고요. 유학도 하고 오고 잘 됐더라고.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위에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 계십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 일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